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봄에 한 천사가 무적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를 무적경에 던져 가두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만국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내가 또 보좌들과 거기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니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실로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로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으리라. 저희가 올라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하시는 도성을 에워싸매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서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고 또 저희를 속이던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밤이나 낮이나 세세 무궁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무엇을 설교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지난주에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제가 믿음의 순서에 대해서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거기에 그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굳세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주보를 보시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보를 보시면 교회 목표에 이게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 끝에 우리 교회의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그야말로 엑기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냥 나온 교회 목표가 아닙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내세에 가는 건데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정말 개념을 잡지 않으면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휴거가 언제 온다, 내일 모레 온다, 언제 몇 시에 오니까 너희들 재물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교회로 다 모여라. 별 이단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많이 그렇게 해요. 신문에 또는 뭐 방송에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한국에서. 근데 대부분 보면 구성원들 보면 어리석은 누구입니까? 두자인데 어리석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남편 몰래 집문서 다 접히고 다 팔아버리고
남편은 안 간다니까 애 뒤에 업고 끌고 해서 교회 가서 휴고 온다고 공중 재림 온다 그러니까 그날에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장례식을 이제 갔다 오면서 참 많은 운전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바로 며칠 전까지 음성을 듣고 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그 자리에 없고 그냥 셀리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셀리브레이션. 가족들이 나와서 엄마, 자식들이 이제 엄마 생전에 어떤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고인의 어릴 때부터의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진을 편집해서 이제 보여주고 등등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다 화목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산다는 삶과 그 다음에 죽는다는 그 의미에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부모 뱃속에서 나와서 났으니까 이 땅에 던져졌으니까 실존주의자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에 반해서 이 땅에 자유롭도록 던져진 존재다. 기투 존재다. 또는 던져진 존재니까 피투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에 던져졌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 엮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나라는 원형은 없고 내 스스로 내 삶을 엮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장은 많이 틀립니다. 성경적으로 봐서. 근데 죽음이 뭔가 또 이 땅에서 왜 사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또는 명예가 있는 자나 권세가 있는 자나 또는 그렇지 않은 자나 또는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언젠가는 다 죽거든요. 죽거든요.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좀 더 살면 뭐 120살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한 인간의 삶의 여정을 보면 사람이 판단하는 것하고 하나님 판단을 몫이 있는데 사람들은 율로지라 해서 다 찬양을 하죠. 우리 엄마가 이러이러한 분이었다. 또 뭐 친구 중에서도 율로지를 하죠. 찬양을 하죠. 근데 또 어두운 모습도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한 번 윤회 과정에서 한 번의 찬스라고 그러거든요. 천상계, 그 다음에 인간계, 그 다음에 아수라장, 그 다음 짐승으로 나타난 축도, 그 다음에 악귀, 지옥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 땅에서 잘 살면 천상 영계에 갈 수가 있고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고통을 겪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보다 못하면 아수라장계 거기는 뭐 끊임없이 시끄러운 거야. 아수라는 조용한 날이 없어요. 그 밑에 동물계 인간에게 끊임없이 학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더 못한 삶을 살면 아귀계라 해서 먹어도 배고파요. 덩치는 이딴만한데 목구멍이 바늘 같으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넘어가질 않으니까 배가 고파 못 사는 거예요. 아귀.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지옥에. 근데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확실하게 영계와 이 현상계, 물질계를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좀 어려울 거예요.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해하시기. 한 번만에. 별도로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용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알지를 못해요. 죽은 후에 좋은 것은 어느 종교든지 낙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없어지질 않아요. 영혼이. 우리 셰론 씨에게 이제 제가 책을 샀다는 그 Life After Life는 책 있잖아요. 증명이 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거짓말 하겠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 살은 사람인데. 우리 죽은 후에는 다음 생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생이. 신기하게도
49제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49제? 사람이 죽으면 자식들이 이제 임종을 지켜보거든요. 임종을. 근데 그 영이 탁 들어가서 금방 가는 게 아니고 지켜본단 말이에요. 지켜봐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장 애통해야 하는가 지켜본단 말입니다.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 순간에 몸은 죽었어요. 혼도 떠납니다. 영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아주 불쌍해서 너무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고 또 고통 속에 죽은 사람 또는 편안하게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영혼이 좋은 곳에 가시라고 대부분 49제를 지내준다고 해요. 또는 뭐 불교 같은 천도제를 지내주거든요. 이 땅에서 참 고생했으니까 좋은 곳에 가라고 영혼을 달래줘요. 아무리 없는 자식도 절에서 부모를 위해서 드려주라 하면 돈을 팍 끌고 가지고 다 해준다고. 전에 돈 갖다 바치고 천도제를 해준다고. 하나의 미션이죠. 미션. 그렇지만 연계는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죽은 곳에 다음 삶이 있단 말입니다. 다음 삶. 천국, 패러다이스, 낙원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이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 낙원이 있고 이 땅에서 못된 짓 한 부자가 있는 이성이 있다면 저성이래요. 저성. 성경에는 분명히 구약에 세월이라고 나와 있고 신약에는 하이데스라고 나와 있어요. 저성이에요. 저성. 그 다음에 물질계 우리가 사는 데가 있고 몸이 묻혀야 되니까. 이것을 교회에서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신앙에 진지함이 있다고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너무 그 신앙 가볍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만 좋아하니까 그렇게 치우치는데 우리가 죽은 후에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의 어떻게 행하였는가에 따라서 선악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죽은 후에 너희들 선악간에 분명한 심판이 있으리라 말을 했어요. 이 심판, 부활의 심판, 악인의 심판, 선한 자의 심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온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용어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잘 들으세요. 진지하게. 좀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이 다음 생애에 우리가 죽고 나서 다음 생애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삶이 이 땅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것을 명심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면 훨씬 무게감이 있습니다. 진지하고. 자, 천사라는 용어가 나와요. 천사. 저 사람 참 선하면 천사 같다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천사 같다는 말. 성경의 천사는 우리 신구약에 3명의 천사가 나와요. 한 명은 가브리엘 천사. 이 가브리엘 천사는 누가복음의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자, 나사렛 동네에 가서 요셉의 아내 정혼한 사람 마리아에게 찾아가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인 중에 복된 자여 이야기를 해요. 고지를 해줘요.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 또는 미카엘 천사. 하늘 천군 천사라 그러는데 군대의 장관이에요. 군대의 장관. 천사장. 가장 힘이 있는 천사예요. 다니엘서에 자주 나와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미가엘 천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천사는 할렐이라고 하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새벽별, 아침의 별 가장 밝은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는고 나오거든요. 그 계명성 또는 히랍 레티노로 루시퍼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호자하던 천사였는데 너무나 영광이 빛나가지고 금방을 떨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땅에 떨어진 천사인데 얼마나 찔겼던지 혼자 쫓겨나지 않고 자기 병력 3분의 1, 천사 중에 3분의 1 데리고 쫓겨난 거예요. 루시퍼, 계명성이라고 그래요. 계명성. 이 천사는 영계에 있는데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쓰시는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1700년 전에 서기 3세기경에 암브로시오스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분은 성경을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천사를 9개 계층으로 나눴다고요. 9개 계층. 3개의 계층은 그야말로 천상에서 하나님 곁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천사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3개 그룹은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그게 다 천사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권력자들, 권세들, 능력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통치자들, 왕권들, 공중에 있는 3개 천사.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이 땅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천사들을 하급 천사라고 그래요. 천사장, 천사.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이 땅에 내려오는 천사들. 이렇게 9개 계급으로 나눴거든요.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에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어요. 천사들은 있다.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상의 공간이 있는데 오늘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가 이 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있습니다. 이 땅.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장 1절에 나와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땅과 하늘을 창조를 했는데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땅과 우리가 보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공간, 이 개념은 너무 작고요. 이 개념이 아니라 물질계와 천상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돼야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이 맞아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죠. 비행기가 날아다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인공위성도 띄웠죠. 새들도 날아가죠. 요게 대기권인데 땅과 거기는 하나의 땅으로 보는 거예요. 이 대기권 우주는 하늘은 하나의 땅으로 보는데 묶어가지고 땅으로 보는데 바로 저기가 첫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하늘이 구름이 떠다니는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성경에는 하늘을 3개로 구분하거든요. 3개로.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 뭐냐면 사탄이 활개치는 곳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땅과 맞붙어 있습니다. 딱 맞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탄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같이 살아요. 천사들도. 천군 천사들도. 그게 둘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불가지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천상계가 있는데 그게 셋째 하늘 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 예수님께서 그 강도 중에 한 명에게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거기가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그리고
땅과 이제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을 봤잖아요. 다음이 영계지만, 자, 여기는 물질계이고 땅과 이 우리가 보는 우주, 이거는 첫째 하늘까지는 물질계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쪽에 이제 영계가 있는데, 영계 보이지 않는 계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있고, 그 밑에 엄부라는 것이, 땅 아래 엄부, 보이지가 않아요. 엄부라 해요. 구약에서는 세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스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신약에서는 히데스라고 이야기해요. 히데스. 여기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저성입니다. 저성. 죽은 자들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에 70년대인가 봤는데 참 좋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까만 도포를 입은 사람이 싹 와가지고 이 사람이 막 저항을 하잖아요. 염라대왕이 보낸 저승사자다 해서. 그리고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저성이에요. 저성. 그 저성에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옥과 불목과 무저갱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이긴 자들, 내 영과 혼과 몸이 다 구원받은 자들은 죽으면 내 혼과 영은 낙원에 가요. 몸은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화장을 하든 땅에 묻든 이 땅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신비스러운 부활체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래서 천년왕국을 거쳐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잘 못 믿은 사람, 전혀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을 사는 사람, 진정하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가냐면 저성에 가는 거예요. 그 딱 죽는 순간에 그 영이 하늘로 가지 못하고 저성의 옥이라는 것에 영이 가고, 그 다음에 그 혼은 어디 가냐면 불꽃이 있는 유황불이 타는 거기에 가는 거예요. 몸은 땅에 묻혀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에, 둘째 심판을 받을 때에 둘째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할 때에 몸과 혼과 영이 만나지 못하고 영은 하늘로 가요. 그런데 그 혼과 몸은 지옥불에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믿는 자라도 영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영은 하늘에 가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사랑하시는 도성, 성도들의 진영 이렇게 나오는데 그 거룩한 도성 가지를 못해요. 그 영이 구원받았지만 상급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상급이. 21장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명확하게. 어떤 자들이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고 어떤 자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 분명히 나타나요. 그리고 무적갱이라는 곳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천사들이 갇힌 곳이에요. 갇힌 곳. 갇힌 곳.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명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년이라는 게 나왔죠. 1000년. 천년왕국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설이 많습니다. 무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신학자 될 것도 아니고 신학생 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말해봤자 머리가 아프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오며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어느 시기에 있으며 그 다음에 둘째 심판, 둘째 부활이 어떻게 있으며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둘째 부활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 유황불, 불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견해 차이가 많거든요. 견해 차이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다.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둘째 재림하신다, 오신다. 또 한 부류는 천년왕국이라는 자체가 없다. 이것은 문자가 아니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고 심발리컬,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옛날에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사람,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사람 이걸 믿었어요. 예수 교회 시대가 왔을 때부터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때까지가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고 실제로 천년이다. 상징적인 천년이라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천년 왕국이라 보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을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천년설은 사람들이 한때 많이 믿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로 땅끝까지 막 전파됐잖아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다락방에 확 숨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죽음 이후로 이제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막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땅에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선포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입을 거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악도 없고 폭력도 없고 고통도 없고 등등 평화의 땅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십시오. 근간에 십자군 전쟁부터 해가지고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문명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다. 폭력적이다. 모순이 참 많은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 해가지고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뉴스 같은 데 보면 헬기가 뜨고 뭐 빠져있는 사람 구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빠져있는 강아지 한 마리 구하기 위해서도 온갖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러고 나서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고 광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하나 구하기 위해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봤습니까? 실제 이야기를 영화화 만든 거거든요. 오하이주에 자란 네 형제가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에 이 네 형제가 다 전쟁에 참가해 3명이 죽었어. 이제 아들 하나 남았는데 대가 끊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부에 투서를 넣어가지고 내 아들 구해달라 하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그 밀러라는 장교의 특수 임무를 줘가지고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 얼마나 많은 미국의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그 한 명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투입된 특수부대는 다 죽었어요. 몰살했어요. 독일군이 몰살 한 명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모순인지 아십니까? 많이 죽여야 돼요, 상대방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참 모순입니다. 입맛 살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그것은 지원해주면 안 되는, 사용하면 안 되는 무기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이 폭발하면 한 발에 200명, 300명 순식간에 죽어버리거든요. 폭발해가지고. 그 살인무기예요, 살인무기. 그 다음에 더 많이 죽이려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가지고 있겠어요? 낚시하려고 핵무기 만들겠어요? 사슴 한 마리 잡기 위해서 핵무기 만들었겠어요? 누구 잡으려고? 여러분들 세상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내게 내하고 별개라고. 벌써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을 일본에 써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피해가 있습니까? 불만 번쩍 봐도 이게 다 녹아버렸는데. 그런데 그거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이 핵폭탄은. 그런데 선진국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못 만들어가지고 난리전 자국의 안보라는 그 미명 아래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켠에서는 개발을 하고 한켠에서는 강아지 한 마리도 살리려고 그렇게 엄청난 영웅적인 행위를 하고 굉장히 모순된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모순된 사회에. 그래서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의 꿈이 다 사라졌다고. 이 땅에 복음만 전파되면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후천년사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주로 이제 인본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 신학자들,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신천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거 다 허물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전천년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고 천년왕국이 온다는 설이 있어요. 여기도 갈라집니다. 휴거가 언제 오느냐. 휴거가 예수님 재림하고 휴거가 동시에 온다는 파가 있고 따로 온다는 파가 있어요. 따로따로.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살아남은 자, 이긴 자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과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뒤에 부활이라는 게 있는데, 부활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부활 있다는 거 증명하셨잖아요. 우리의 부활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부활을 합니다. 믿는 자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둘째 부활은 여기 당하면 안 돼.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둘째 부활은 악인들, 심판을 위한 부활이에요. 땅에 편안히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영은 옥에 있고 저승에 있단 말입니다. 저승 중에 옥이라는 것에 있고, 혼은 유황불의 불못에 있단 말입니다. 불못에. 그것이 둘째 부활 때 다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삼키웠던 자들이 다 내뱉고, 죽었던 자들, 땅에 묻혔던 자들이 다 살아나오고, 그래서 자기 몸과 심판을 받는데 합치질 못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한, 그냥 죽으면 되는데, 심판을 받으면 되는데, 영원한 심판, 영원히 불못에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몸과 혼이. 그게 바로 둘째 부활이에요. 악인의 부활.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진리. 오늘날 무섭다 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좋은 말 들으러 왔는데 살벌한 말을 하니까. 좋은 말 들으러 왔는데 내가 나쁜 짓을 더 해야, 남을 더 속이고 더 해야 돈을 많이 벌고 뭘 하는데, 이렇게 했다니까 이 땅에 행복이 없어지잖아요. 이 땅의 행복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험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안 다녔는 그런 말 들으면,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진리에 대해서. 무조건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 답은 거기에 있으니까. 맞는 말인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왜라는 것. 왜라는 것. 왜 믿어야 되는데요. 왜. 자, 여기까지 용어 정리하고 보면 오늘 말씀이 어려울 것 같지만 굉장히 쉬워요. 1절에 보면 내가 또 봄에 한 천사가 나오죠. 천사가 3명의 천사 중에 미가엘 천사예요. 군사 대장, 군대 장관. 천사가 무적갱 나오죠. 제가 설명드렸죠. 저승에 있는 옥과 그 다음에 불연못이 있고 무적갱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천사, 타락한 천사가 갇히는 곳이에요. 갇히는 곳. 큰 쇠사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큰 쇠사슬을 가지고 이 누구를 묶으려고 내려왔어요. 2절에 보니까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들은 제가 둘째 하늘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 내려와가지고 언제든지 땅하고 접촉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려와서 우리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회방할 수가 있다고요. 이것을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적갱이에 던져 가두고, 보세요. 사람을 가두는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 바로 마귀 사탄을 무적갱이에 던져 가두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 위에 인봉을 딱 해가지고 천년이 찰 때까지 만국,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잠깐 놓인데, 이때 또 환란이 온다는 게 예측이 되죠. 나중에 이제 8절에 보면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오는데 잠깐 놓여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또 보좌들과 거기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보좌들, 저 천상의 셋째 하늘에 하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고 그 주위에 앉은 자들 보았는데, 그게 바로 24장로예요. 24장로, 24장로. 이 24장로는 이 땅의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 땅에 살면서 그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이긴 자들. 인간을 대표한 이 죄인들 중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하늘 보좌 옆에 딱 24보좌 24장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임무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뭘 하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향로를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우리가 기도하면 이 24장로들이 들고 있는 금향로에 우리 기도가 다 이렇게 담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보좌 옆에 서 있는 분들이 바로 24장로들, 24장로들.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탁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천년왕국 동안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권세,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첫 번째 목매임을 받은 자, 순교한 자들.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그 믿음을 위하여 목매임을 받은 사람들. 두 번째, 짐승과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우상숭배는 참 많아요. 오늘날 우상숭배 심각합니다. 우상숭배가. 요즘 젊은 세대들 보세요. 마음의 우상이, 애들 인터뷰하면 뭘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들 보면 배우 된다고 막 고쳐가지고 누구 닮으면 가수가 된다 그러고, 마음속에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우상이 뭐냐면 메몬이에요. 메몬이 돈이거든요.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한다고. 하나님 자리에 그 우상이 꽉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자, 이 세 그룹들은 나중에 첫 번째 부활해가지고, 자,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질문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재림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이미 죽은 자들 여기 대상이 되죠. 이 세 군데 죽은 자에서 부활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도 이 중에 덜려 올라가가지고, 자, 7년 환란을 겪거든요. 7년 환란을.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 거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7년 환란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앞에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속함이 있는 자들은 이 환란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요. 거기에 교회라고요. 교회. 여기에 속한 자들은 교회는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을 달리해서 집에서 유튜브 보고 나는 예배 드릴래, 뭐 어떻게 할래,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 왜냐하면 여기는 성도들의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예수님께서 거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니 바로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아주 좋은 부활이죠. 좋은 부활. 믿는 자들, 온전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부활.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이것은 구원받지, 믿어도 여기에 들어가요.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온전히 내 혼과 내 육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은행이 잃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둘째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심판에. 말씀드렸죠? 영은 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내 혼은 펄펄 끓는 불꽃에 지금 들어가 있을 것이고, 죽은 사람들 아직까지 거기 있어요. 천년왕국 끝나고 둘째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둘째 심판.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축복에 대해서 쭉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실로 복되고, 두 번째는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다고 믿는 사람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살아내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 혼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바로 믿는 순간부터 죽는,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성화의 단계예요. 혼이 성화되는 단계.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 몸과 혼과 영이 일치가 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대요.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 부활해가지고 심판받고 영원히 불꽃 지옥에 들어가 있는, 그렇게 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자,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모티베이션을 줍니다. 모티베이션. 믿는 자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보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야고보서의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겠죠. Saving faith라는 것, 그 다음에 dead faith라는 것을 구분해낸 거예요. 믿음 중에서도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있는 나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묵상하면서 내 영혼이 반응을 하고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전 삶에 하던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너희들이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이루라 그래요.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을. 계속 믿음이 생긴 이후에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내 몸으로 실천하라는 이 말입니다. 이루라는 것은. 그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년이 지나서 무적갱이에 딱 갇혀 있던 사탄이 감옥에서 딱 풀려나는데,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여기 해석이 많아요. 곡이 뭐냐, 마곡이 뭐냐. 마곡은 땅 이름이고 곡은 어떤 민족 이름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지금의 러시아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러시아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그리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민족들,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니, 왜냐하면 이지키엘 38장 18절에 보면 또 곡과 마곡 이해가 나오거든요. 이 로스라는 민족을 러시아로 해석을 많이 해요. 로스라는 민족을.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니 저희가 지면에 올라와서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영, 그리고 사랑하는 도성에 에워싸며.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습니다. 도성. 그 안에 거룩한 도성이 있어요. 밖에 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성에는 천국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그 천국문에 들어가면 거룩한 도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문이 12개가 있어요. 12지파대로 12개의 문이 있어요. 12개의 문. 거기에 하나님의 그 안에 보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혼육이 온전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거룩한 도성에 하나님 보좌 옆에 영광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믿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천국문에 들어가서도 영은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그 안에, 거룩한 도성 안에 있는 사람은 상급이 많이 있습니다. 상급.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 이 교회를 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급이 다 쌓여 있거든요. 받아요.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문에 들어가더라도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천국문을 뚫고 그 도성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도성.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려와 저희들을 소멸하시고 보호는 해주시죠. 그런데 하늘에서 상급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비유가 마태복음 24장의 12처녀의 비유예요. 12처녀 비유. 똑같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10처녀가 등불을 들고. 그런데 5처녀는 신랑이 드디어 올 것을 예비해가지고 기름도 들고 있습니다. 드디어 와요. 그리고 나머지 처녀는 어리석게도 신랑이 방금 올 줄 알고, 이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방금 올 줄 알고 기름을 예비하지 않고 그냥 등불만 들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달랑달랑하니까 기름 좀 빌려다오. 얘야, 못 빌려준다. 우리도 요거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사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문이 탁 닫혀버린 거예요. 거룩한 도성에. 그 말이 뭐냐?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바르게. 그 기름을 예비하는 게 여러분들의 선행입니다. 선행. 그것이 쌓여 있어야만 오실 때 내 상급을 받는 것이고,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닫혀버리는 거예요. 닫혀버리는 거예요. 저희들 속이던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이나 낮이나 세세무궁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불에 제일 먼저 던져지는 세력들이 적그리스도, 마귀, 거짓 선지자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보면 이 땅에 믿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날까지만 보존될 것이라. 자, 나중에는 유황불에 다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땅에 살게는 하지만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받아가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유황불에 던져졌어.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다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든, 바로 지금 오시든, 또는 내가 죽고 나서 오시든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일단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는 자라면 우리의 혼과 육도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지막 날에 영원한 부활체로, 신비스러운 부활체로 우리 몸과 혼과 영이 결합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내 영은 천국에 있을지라도 거룩한 도성 밖에 있고 아무런 상급이 없이 쓸쓸하게 있고, 내 몸과 혼은 불못에 던져져서 일순간에 천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불못에서 끓는다는 것. 그 끔찍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한 신앙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주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면 여기에 우리 몸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신데 우리가 그분 곁에 붙어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아멘.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그분께 믿어보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분께서 내 마음에 의지도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힘들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지막 날에 영과 혼과 육이 다 구원을 받아서 그야말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도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 아멘.